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은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전화기라 그러지 않고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굴만 보여줘도 이 스마트폰이 탁 나를 알아봅니다. 그러죠?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지그재그로 하는 그 패턴만 가지고 하지만 조금 젊은이들은 자기 얼굴 인식을 딱 하게끔 해놔갖고 스마트폰에다가 탁 대면 스마트폰이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 가끔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도 한동안 정근일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항상 김씨인 줄 알고 김근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근일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 사람 누구지? 그러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누구 앞에 왔냐면 나를 한 번도 잊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유혹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경문이 아니고 이야기체로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젊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남녀노소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맨날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혹이 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느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처음부터 나를 따라와봐, 네가 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이야, 어떠냐, 아무도 모를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것을 내 공자처럼 지키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대화체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명철을 보고 뭐 누이라 그러고 지혜를 보고 무슨 동생이라 그러고 가족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들아 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족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들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간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라, 간직하라. 소중하게 소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에는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혹이 찾아오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질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 입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유혹의 순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정욕이 앞서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유혹을 물리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혹시 왼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 보입니다. 김은태 권사님. 손가락에 뭐가 번쩍번쩍하게 보입니다. 빈중의 집사님도 있다고 자꾸 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뭐를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옛날에 반지가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토끼풀 이렇게 하얀 동그란 꽃이 피면은 그 줄기를 딱 끊어갖고 반을 쫙쫙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다 매가지고 그렇게 꽃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손가락에 정말 좋은 귀한 반지를 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매라고 하는 것,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늘 기억하고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요즘엔 저희 집사람 핸드폰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즘 스마트폰이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핸드폰에다가 뭐라고 입력해놨냐면 옆지킴이라 그랬어요. 내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딱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빅스비 봐요, 뜨잖아요. 옆지킴이에게 전화 걸어줘. 그러면 핸드폰이 지가 알아서 옆지킴이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 집사람 전화번호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어디에다 두라고요? 내 마음에다 두고 살라.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유혹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 안에만, 성경책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두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도 뭐가 기억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빈 마음에 유혹이 차지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두면 유혹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다 모든 것을 물리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혹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젊은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지혜 없는 젊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 한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캄캄한 밤에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 요즘 옛날에 여기 중동이라고 아십니까? 예? 저기 뭐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거기 중동 말고 성남에도 중동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 종합시장 건너편 쪽에 있는 거기 중동에 뭐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섹시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골목 안에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면 어디를 착 지나가게 되면 환한 빛이 막 빨간불, 파란불, 분홍색 빛이 막 반짝이는 유리문이 달려있는, 유리창이 달려있는 그 집들을 쫙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아주 옷을 짧게 어깨를 다 내놓은 옷을 입고, 목사님이 가본 것처럼 또 얘기한다 그래. 들어봐서 알아요. 들어봐서. 거기를 지나다녀야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섹시집들이 있었어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성호시장 쪽에서 이렇게 그 길에서 이렇게 골목에 학교가 많잖아요, 거기.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내려 거기 골목 딱 안에다가 뭐라 써놓냐면 미성년자 출입 금지 골목 이렇게 써놨어요. 미성년자들은 그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곳을 무슨 동이라 그러죠? 중앙동이라 그래요. 가보셨구나. 그 중동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갖고
중앙동으로 바꿨어요. 동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다 없어지고 거기 막 여인숙 뭐 그잖아요. 막 술집, 섹시집 막 거기가 그냥 가득히 그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허물어 갖고 뭐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막 높이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괜히 뭐 딴 얘기로 갔는데 바로 그런 거리 골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죄는 행동에서 시작되기 전에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지혜 없는 젊은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언제 가냐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에, 흑암 중에 간다. 밝은 대낮에 간 게 아니라 캄캄한 밤에.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죄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 쌓이고 작은 타협이 쌓이고 작은 호기심이 쌓이고 작은 방심이 쌓인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환경이라면 여러분 그 환경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유혹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깊은 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위험한 길로 운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유혹을 일부러 우리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게 마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나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앉아 있으면 여러분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이 말은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유혹을 일부러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피하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악의 길로 가지 말고, 아멘.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유혹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3절 이하를 보면 이 음녀가, 음탕한 여자가 청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좀 잊기에도 낯이 뜨겁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을 성경에 뭐냐면 호리는 말이라 그래서 호리는 말. 호리는 말이 뭐냐는 게 정신을 쏙 빼버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지혜 없는 젊은이가 여인을 따라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도수장이 어디죠? 옛날 구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푸주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푸주간. 여러분, 옛날 푸주간이 어디죠? 고기 파는데 정육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걸어놓고 고기를 썰어서 파는 데가 푸주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경에는 도수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도수장이 어디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곳이 도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 새가 그물로 빨리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처음에 달콤하지만 그 마지막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종이 되어버린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죄가 처음부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항상 달콤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 마귀의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동상 중앙에 있는. 그런데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서 딱 보니까 정령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아. 그거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딱 쳐다보니까 그 열매가 먹으면 죽을 열매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박신실 권사님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일찍 교회로 오셔요. 제일 먼저 오셔요. 딱 오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셔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가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오늘 박신실 권사님이 따먹을 만한 무화과 있을까 딱 봤더니 새들이 와서 다 쪼아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가 막 쓰디실 것 같고 텁텁할 것 같고 막 떫을 것 같고, 그러면 누가 따먹겠습니까? 정말 달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혹은 달콤한 것 같지만 그 끝은 어떠다고 합니까?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마지막에 비참함과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줍니까? 처음의 것만 보여줘요. 달콤한 것만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만 묻지 아니하고 이 선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선택하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관계 하나, 오늘 내가 선택하는 행동 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지막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순간의 찰나적인 즐거움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참 평안과 축복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잠언 7장의 핵심은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동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무 것이나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여러분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것, 좋은 것, 향기 나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냄새 나는 거, 오물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이는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지를 조심하고 무슨 말을 들을 것인지를 조심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위험한 곳에 머물지 말고 항상 우리가 연약할지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유혹의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가? 아멘. 정근일 집사님, 제가 정근일 집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술 친구를 가까이 하면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예? 술자리에 있겠지요. 술 친구를 가까이 하면 술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유혹의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나의 선택이 오늘의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언제나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탁월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고, 순간의 욕심 때문에 선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지키고, 기도가 나를 붙들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